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보니 너무 기쁩니다. 기쁜 분도 계시고 화나신 분들도 계시네요. 예. 오늘부터 이제 6월 한 달 동안 깊은 기쁨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쁨이라는 단어 알고 계십니까? 기쁨. 우리 인생에 유일한 낙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꼽을 것 같습니다. 이 인생을 산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때때로 이렇게 허락하시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은 좀 꾸역꾸역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쁨은 좋은 겁니다. 아마 기쁨을 싫어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정확하게. 그냥 뭐 기분 좋고 즐거운 느낌이 드는 걸 기쁨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이걸 사전적으로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군요. 네,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겠네요. 그런 분들만 오셨나 봐요. 한번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기쁜 사람. 이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내일이죠. 이제 내일 박상현 전도사님께서 결혼을 하십니다. 아마 지금 한참 이제 막 설레어 하면서 이렇게 막 그 미묘한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이렇게 좀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분들이 이제 신혼생활을 하다가 조금씩 현실을 마주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도 웃을 수 있을까? 그래도 지금은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 행복한 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박상현 전도사님이 결혼 준비를 막 이렇게 한참 하고 계시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총각으로 와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났어요. 결혼을 앞두고 되게 막 설레어 하면서 기대되고 그래서 막 그동안 그렇게 꿈꾸고 이렇게 간절히 바라왔던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이 내 것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막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한참 이렇게 청첩장을 이렇게 쭉 돌리고 있는데 저보다 이제 앞서서 결혼하신 형님, 좀 나이 많으신 형님이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면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우야, 아직 안 늦었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형이 진짜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때 형님이 진짜 진솔한 마음으로 날 걱정해서 해주신 말이었구나 이게 좀 떠올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단순히 뭐 결혼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다기보다는 연애할 때 상상했던 결혼이랑 실제 네가 결혼 생활 하는 거랑 많이 다를 거야 라는 걸 좀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은 마냥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물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돈은 좀 많이 못 벌어다 줘도 그래도 내가 목사고 그리스도인인데 이 인격적인 영역에서는 내가 잘할 수 있겠지라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서로의 밑바닥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나도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요즘 많이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상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거랑 전혀 다른 현실이 지금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새로운 의미들을 찾으며 살아가야 되지? 어디서 새로운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상상했던 그 무엇, 그 충족되지 않는 그 무엇을 나는 어떻게 찾으며 살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운 정으로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까? 만약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연애할 때 느끼던 사랑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상상으로 이렇게 그려왔던 그런 상상, 혹은 뭐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에서 이야기하던 그런 사랑 말고 결혼해서 마주하는 사랑들, 현실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좀 다른 느낌의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쁨,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미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차원에 있는 그 무엇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상 밖의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기뻐할 수 없는 중에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바울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신이 애써 키운 빌립보 교회에서는 지금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날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주님이 전해지니까 나는 기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과 이상과 전혀 다른 현실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전히 기쁨이라는 것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의아스럽죠? 이 기쁨의 근원은 도대체 뭘까? 내가 봤을 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근원은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원했던 삶이랑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신앙과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신앙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뛰어난 열심이 있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바울의 신앙이 현실에서 빚어냈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4절 말씀처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나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그런 내가 현실에서 만들어냈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비극이죠. 어떻게 보면 억울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흘러간 내 삶의 현실은 살인자였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디모데서 1장 14에서 16절 말씀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곁에 오셨어요. 그리고 많이 참아주셨고
이 앞쪽 12절 말씀을 보면은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달라서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내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만나는 경험, 그 경험이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나중에 이게 사도 바울의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먼저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보려고 해요. 이 빌립보가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 같은 역할을 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예, 오늘날 그리스의 북동쪽 지역에 이 빌립보가 위치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 작은 샘들이라는 뜻의 크레니데스라는 곳이었는데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곳을 점령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빌립보에는 금광이 많아서 되게 부유한 동네였고 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할 때 이곳을 중심으로 동서양을 이어서 통합했기 때문에 그 중심 다리 역할을 하는 되게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동서양을 이어주는 이 요충지 역할이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가 이제 이후에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동서양을 잇는 도시로서 그 위상이 대단했어요. 이게 성경에도 나타나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에서 12절 말씀. 요 사도행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찾아볼 거라서 이렇게 줄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놓으시면 편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2절에 보면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 중에서 각주가 이렇게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거를 첫째 가는 성이요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빌립보가 당대에 상당히 유망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록을 찾아보면은 빌립보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좋았어요. 일단 빌립보의 시민 대부분이 로마 시민이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채찍을 맞지 않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체포되지 않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황제한테 상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또 정치적으로도 공무를 바치지 않아도 됐고 지방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소유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로서 또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상당히 대단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게도니아 시절 토속 종교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로부터 전래됐던 다양한 신들을 신봉하고 또 로마의 관습과 문화를 지키고 복종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징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밖에 강가로 나갔다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의 관습과 문화가 이제 충성하는 곳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대교나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 회당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 하나는 사도행전 16장 11, 12절 요 구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내렸던 항구 도시 네아폴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로 빌립보로 이동해서 수일을 유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부러 빌립보를 찾아갔는데 전도를 못한 거거든요. 수일 동안 그냥 유하기만 하고. 원래 그 네아폴리는 항구 도시라서 사람도 이렇게 많이 모이고 다른 문화나 종교에 좀 개방적인 곳이어서 오히려 네아폴리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수월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네아폴리가 아니라 일부러 그 중요한 도시였던 빌립보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가 중요한 도시인 건 맞는데 왜 16km나 떨어져 있고 또 전도하기도 어려운 그곳을 왜 갔을까?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로 갔을까? 그곳은 전도도 잘 안 되는 곳이었고 그래서 수의를 위하다가 간신히 루디아라는 여자 한 명을 만났을 뿐인데 그리고 여종 하나 잘못 고쳤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또 성을 떠나야 했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까?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관계가 요 앞장에서 어그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한 게 16장인데 15장 말미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우고 갈라서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이제 회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아서 홀로 이렇게 있다가 이 사도 바울의 진가를 알아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나바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펼쳐갔던 사도 바울이 마가를 전도 여행에 데려가는 일 때문에 바나바랑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어요. 옛날에는 성품 좋은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의 드센 성품을 잘 조율해줬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아닌 거죠.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자기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에 대한 평가도 자기가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 없이 이제는 자기의 그런 어떤 사역적인 역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사역을 잘했을까요? 16장 6에서 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라는 인력을 충원했고 이제 자기답게 사역을 해 보려고 하는데 엎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역들이. 예. 내가 기대했던 바와 현실에 나타나는 바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이때도 똑같이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밤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밤중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니까 하나의 패턴이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고 주님이 개입하고 요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 모습이 빌립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려고 힘을 써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잘 되겠지. 변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동서양을 잇는 가장 중요한 도시로 추앙받는 이 빌립보에 가서 정면 승부를 내자. 이번에는 반드시 떡상할 거니까 비투를 해서라도 투자를 하자. 이런 마인드로 빌립보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빌립보에서 사역을 잘 했을까요? 아니에요.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환상을 보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은 또다시 기대하는 신앙을 품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기대했던 신앙과 현실에 나타나는 신앙이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주님이 개입을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25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 번 벌어지는 일은 우연일 수 있어요. 두 번까지는 확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반복된다라는 거는 이건 하나의 법칙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의 법칙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반복되는 패턴을 가리켜서 딱 한 단어로 묘사를 해요. 바로 신실함. 우리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한결같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음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여전히 스페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안 되죠. 이 믿음대로 사도 바울의 삶에 찾아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압송돼서 거기서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기대했던 신앙이랑 자기가 현실에서 만나는 신앙이 늘 달랐어요. 죽을 때까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 신실하신 주님에 대한 기억이 늘 사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신과 함께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는 했지만 같은 복음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을 반대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의 기대랑 바울의 소원이랑은 다른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자기 스스로는 자유롭고 싶고 또 복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보고 싶은데 내가 기대했던 신앙이랑 현실에서 만나는 신앙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게 그 신실하신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내가 기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 신앙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반대자는 유대인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악한 의도로 전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여러분,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딱히 떠오르지 않나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교회에서 이 반대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싫었을까요? 아니면 위협과 살기로 등등하여 하나님을 전한다고 설쳤던 자신의 모습을 봤을까요? 그래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상과 현실이 다를 때마다, 그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이제는 이상과 현실이 다를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바울 스스로가 그 상황을 품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이 이제는 삶이 되었어요. 바꿔 말하면 이제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과 우리가 현실에서 보게 되는 신앙은 달라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뻐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 내 욕구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더 깊은 은혜의 차원, 더 깊은 기쁨의 차원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늘 반복되는 이 삶의 아픔에서 늘 반복되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닮아가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제는 나의 현실과 아픔을 품어내고 그 품어내는 와중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면서 느꼈던 그 기쁨을 이제는 자기도 누리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그 신비를 경험하는 것. 그렇게 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더 깊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더 깊은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